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날,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의 용을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워야단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먼저 날랜 뱀 리워야단입니다. 이것은 유속이 빠른 티그리스 강 주변에 위치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강줄기가 이리저리 굽이쳐 흐르는 수량이 풍부한 유브라데 강가에 위치한 바벨론 제국을 또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용은 지중해와 연접한 나일강을 중심에서 발달한 애굽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 이사야는 왜 이처럼 세 나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가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나라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간접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 나라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숨김없이 고발했는데 여기서만 이웃 나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간접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악하고 가증스러운 존재인가를 좀 더 생동감 있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문학적으로 볼 때도요, 용, 뱀 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대부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악한 세력을 진멸하심으로써 보호하십니다. 본문의 1절에 뱀과 용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믿는 백성들을 짓누르고 멸망시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제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제시된 리워야단 즉 용은 당시에 셈족 계통의 이방인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부패를 주관하고 있는 부정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가리켰습니다. 즉 온 세상에 두루 퍼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제시된 날랜 뱀이란 맹독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라는 의미이고 꼬불꼬불한 뱀이란 생각이 치밀하고 사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세력을 바다에 있는 용이란 철저한 은밀성을 가진 세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간사한 기질과 거센 사역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대항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맹독성보다도 더 크고 강한 힘을 가지셨고 이들의 생각이 아무리 치밀하고 은밀하고 사악하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존하시기 위해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울타리를 치시고 양육하심으로써 보호하십니다. 자,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한 것은 포도원 농부가 짐승이나 도둑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온갖 정성을 다해 잘 가꿈으로써 성장이 가능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배려가 없이는 결코 올바로 성장할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부로부터의 침입, 곧 악한 이방 세력들의 침공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적, 곧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탐스럽고 건실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와 지극한 사랑에 부응하는 건강한 포도나무로서 매일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어가야 하겠으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련과 연단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후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쉼없이 죄를 범하여 왔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맞은 매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매와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맞는 매는 돌이키기 위한 징계이지만 이스라엘의 원수가 맞는 매는 멸망의 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신음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진실로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 자식의 잘못을 꾸짖고 징계함이 마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징계가 어디에서 왔나 살피고 그 징계가 나의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징계를 받음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설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혹 이런 관계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을 드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살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